네, 다음 주 설 명절이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설 명절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순풍에 돛을 단 배라는 말이 있죠. 배가 갈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돛을 다니 더욱 잘 나간다는 말입니다. 일이 계획된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문제도 없고 직장에서 승진도 척척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순조롭게 잘 모이고 인생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말하죠. 또 젊은이들이 공부도 잘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취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로 본다면요,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바로 아프신 분들이 낫고요, 또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가 은혜롭게 정말 쉽게 잘 쓰여지고 이러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때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긴 있었는데 언제였던가? 난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 난 염려할 투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순풍이나 역풍이나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다음 예수님은 이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타서 오늘 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을 나누어 주고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건네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손에서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을 때까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끊이지 않았어. 이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흥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은 서로 웃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너무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날은 너무도 힘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형,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자였죠.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또한 먹이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되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말 힘든 날 어떻게 합니까? 좀 쉬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죠. 그리고 TV나 재미있는 것들을 잠깐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힘든 날, 기도줄도 안 잡히고 기도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못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에게는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든 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든 그 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기쁜 날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날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밤 주님께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재촉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간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밤이 되어 어둑어둑해져가고 제자들이 탄 배는 제법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인가? 네, 4명 정도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다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큰 풍랑이 일어서 이들의 배는 오도 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갇혀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이 불어서 그 배가 위험 가운데 처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늘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을 벗어나려고 한밤중까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그 시간까지 이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이들의 배는 풍랑 가운데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쳤고 피곤함에 쓰러질 지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은 더더욱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지만 예수님께 일어나는 풍랑은 언제나 거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풍랑은 잔잔하지도 않았고 죽음의 십자가만이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신은 고난을 즐겁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묻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고난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여자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집안에서 남편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밤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쫓아내기가 일쑤였다고 하고 또 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참고 견디기 위해서 남편이 출근하면 그 시간 교회로 가서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셔서 그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혼할까 하다가도 자식들을 품에 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분도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한 이 직장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왜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만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인, 주님의 최종 서명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힘들어 지치면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지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욥은 말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경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이 받으시겠습니까? 와, 역시 저희 교회는 다르십니다. 여러분 즐거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를 건너서 풍랑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풍랑에 흔들리고 배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기겁하게 됩니다.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좀 전에는 풍랑 속에 배가 갇혀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놀라게 됩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친히 들려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빠의 목소리보다 엄마의 목소리에 안정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이들이 울 때 엄마가 다독이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얼레주면 아이들이 금방 평정심을 찾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목소리, 제자들을 향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제자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터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칼과 단창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이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들을 침몰시킬 수 없게 만드셨죠.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가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 이들은 용광로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광로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왕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현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나와 같은 그러나 다른 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령님, 보혜사, 위로자, 돕는 분, 지혜자, 능력 있는 분, 성령님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생기가 있게 하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지금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빠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늘 아빠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빠가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아빠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은 제자들이 이어갔고 그 사역은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였을 때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9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 말씀 크게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이 밤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하십시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열정적인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자신이 배에서 내려 바다 위로 걸어 나아갑니다. 큰 풍랑이 일고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베드로는 풍랑 소리가 요동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서서히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손을 즉시로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서 건집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지금까지 제자들을 괴롭혔던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배는 원래의 목적지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계속 맞추고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눈을 돌리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덮친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오후에 숨 좀 쉴만 하니까 다시 예수님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고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눈과 마음을 우리가 고정할 때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직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향해 베드로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로 걷고 있던 베드로가 풍랑 소리를 듣고 물에 빠져 들어갈 때 베드로는 점잖게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삶 가운데 정말 다급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왜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는지, 자신이 왼발을 먼저 내디뎌야 했는지,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며 무리를 걸어야 했는지, 이것을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밤 이 가운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를 삼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함께 읽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삶에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 저희의 눈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저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